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2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한데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사순절기를 맞이하고 또한 피는 꽃을 보며 생명의 기운을, 동시에 우리에게 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성육신하심,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는 인간으로 보는 것에 조금 주저함이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인간이셨죠. 이것이 우리와는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도 육신 안에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와 육신의 한계를 충분히 갖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한계가 있어요. 젊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의 차이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있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욱 건강하기를 원하나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한계라면 한계이죠. 인간이 맞이할 가장 극명한 한계,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설정된 바로 한계의 끝입니다. 그건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한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더하거나 덜함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보죠. 현실. 그런데 우리는 현실 안에서 참 속상해해요. 그리고 낙심도 합니다. 화도 나요. 그리고 분노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분명히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머리로 이렇게 했는데 표현되고 말하여지는 게 전혀 다른 단어를 말하거나 다른 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가만히 보니까 우리 두 분 권사님이 서지방 예전도회에서 캄보디아를 가시는데 지난주 제가 광고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 뒤에 우리 김지현 집사님 끄떡끄떡하니까 알아들었구나. 제가 태국이라 그랬습니다. 저 그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주보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제가 태국이라고 한 거예요. 아무도 저한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몰랐는지 제가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분명히 캄보디아인데 제가 태국이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가시는 분들도 저한테 목사님 그걸 태국이라고 하셨어요. 저희 캄보디아인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전혀 몰랐어요. 이게 제 한계입니다. 정확히 기억하고 분명하고 맞다라고 하지만은 말 나오는 게 다른 거, 메모를 다른 걸 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놓고 부끄러워합니다. 그 한계를 두고 가리고 싶어해요. 그 한계를 두고 솔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그게 우리의 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인간에게 설정하신 한계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니라는 증거예요. 주님은 완벽하십니다. 주님은 빈틈이 없습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정확하십니다. 아멘 할 때까지 주님은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 부총회장님이 설교하시더라고 할 때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실수도 있어요. 틀리기도 해요. 내가 정확하다라고 말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게 한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그건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것이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80대신 어르신이 내가 축구 센터포드를 하겠다. 나에게는 손흥민과 같은 열정이 있다. 그렇다고 그분을 교회 축구대표로 뽑아야 될까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마음은 손흥민일지 몰라도 몸은 아니에요. 한계입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이 세상 살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입니다. 딱 거기까지.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한계는 은총이다. 따라합시다. 한계는, 다시요, 한계는 은총이다. 이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은 절대로 슈퍼맨이 아니에요. 슈퍼우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며느리가 슈퍼맨인 줄 알아요. 워킹맘으로 시댁에 또 자식의 남편에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어머니들, 우리 한국 사회 어머님들은요, 희생을 참 많이 했어요. 참 많이 하고, 참 요즘은 조금 시대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이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참 너무 많고 가혹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어때요? 연약한 여인일 뿐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어머니의 역할이고 아내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참 이렇게 말을 하고 저도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에 좀 찔림이 있어요. 저도 좀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슈퍼맨,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능력으로 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상처도 받고요. 속상한 일도 많고, 교회 와서도 마음의 상처도 있고, 예배 잘 드리다가도 예배 드릴 때도 있어요. 오늘 설교는 나더라고 하는 소리가 이런 게 오기도 하고요. 은혜 잘 받고 나가서 식당에서 줄 서서 밥 먹다가 싸우기도 하고, 마음의 갈등.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다 있는 부분이에요.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됐다가 어떤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누가요? 마태복음 4장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광야 가운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이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유, 하나님의 아들인데 금식이야 뭐 누워서 껌뻑이죠. 누워서 떡 먹기 아니에요. 누워서 떡 먹으면 체합니다. 제가 이거 해봤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누워서 떡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식은 죽 먹기다. 식은 죽은 맛없어서 못 먹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시니까 충분히 감당하시고, 예수님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순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이 40일간 금식하십시다. 새벽기도 특별하게 참여합시다.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저도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아우, 목사님 저거 보고 아우 한다. 맞아요. 제발 우리는 슈퍼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감당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셨을 거다.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계신 그분이 40일을 굶주리시는데 광야에서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금식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이거 참 힘듭니다. 어디서 금식하는 게 힘들어요? 집에서 금식하는 거. 특히 우리 가정주부들 금식기도 하신다 그러면 집에서요, 정말 고역이 남편 밥 차려줘야지, 자식들 밥 차려줘야지, 음식해야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줄이신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시험이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어요.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흔들어 놓지 않을래야 안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가 실망이 될 때, 우리가 힘겨울 때, 우리가 어려울 때, 그때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 여겨질 때, 지금 나에게는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럴 때 항상 사탄은 노려보고 있어요. 우리를 생각해요. 저걸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흔들어낸 사탄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이에요. 그러니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건 껌이에요. 껌. 사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도 흔들어댔는데 여러분, 우리라고요? 전혀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깊습니다. 때로는 낙심과 절망이 나를 뒤엎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대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흔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탄이 예수님을 3번이나 흔들어댔습니다. 그러며 예수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있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기에 그 한계를 사탄은 뭐라고요? 너 뛰어넘어봐. 너 뛰어넘을 수 있잖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는 슈퍼 크리스찬이잖아. 이러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근데 예수님 여기에 넘어지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한계를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대세 신앙하죠,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지. 내가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 그건 분명한 겁니다. 나를 가능케 하시는 거요? 나의 의지만으로요? 아닙니다. 내 의지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한계를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셨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는 30년 동안이나 이름 없는 필부로 살아내셨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돌보며 성실한 몫으로 동네의 청년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그마치 30년 동안 그러며 3년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기적도 어떤 역사도 그 30년 동안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겪게 되는 한계들 오늘 예수님의 경우를 놓고 한번 잘 대입을 해보자고요. 나는 어떨까? 첫째로는 이런 한계를 예수님이 겪으셨어요. 하나님의 일 해야 하잖아. 너 먹고 살아야 돼. 돈도 좀 벌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일 하는 거야. 제가 이걸 좀 의역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굶으신 삼시세끼 40일을 굶으신 예수님에게 돌을 놓고 이거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사탄이 시험을 하고 예수님을 흔들어댑니다. 그렇지 않아도 40일쯤 굶으면 돌이 떡으로 보여요. 돌이 떡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하면서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좋겠는데 음식에 대한 갈망과 욕망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안 해보셨나 보구나. 이번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식기도 40일을 하면 좀 그렇고 정해놓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제 말이 실감이 날 겁니다. 그냥 모든 게 다 맛있어 보여요. 모든 게 다 나에게는 귀하고 모든 것이 다 나에게는 정말 마다하지 않을 그냥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냥 승려가 우리 절에 있는데 와서 가서 먹을 판이야. 절에 가서 밥을 먹을 판이야. 돌이 떡으로 보인다고요. 안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거 안 보였겠냐고요. 근데 당신에게 와서 뭐라고 말해요? 자, 다시 3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구원자면, 내가 주님이라면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으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여기서 퀴즈.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12광주리 다 거두어들이라 하셨어요. 예수께서. 어디 갔을까요? 12광주리? 거기서 남겨진 음식물? 어디 갔을까요? 12광주리는? 저는 그거 예수님이 그 소년에게 주셨을 것 같아요. 성경이 없는 얘기니까 아멘 안 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요. 야, 12광주리 다 음식물 다 걷어들여라. 버리지 말고 자 걷어들여서 12광주리나 됐대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소년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거 하나님 앞에 봉헌한 그 손길에 하나님이 주님이 축복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손이나 야, 너 때문에 이렇게 다 먹었다. 너 이거 집에 가져가서 어머니하고 다 나눠 먹어라. 자그마치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내놨는데 12광주리를 가져갔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가 보다. 이건 돌이 떡으로 보인다니까요. 돌이 떡으로 보여요. 야, 이봐 예수, 당신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며. 야,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 너 여기서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너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먹어야 사는 거야. 돈 벌어야 하나님 일 하지. 돈 벌어야 선교하는 거야. 돈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야. 이게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게 자꾸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야, 너 여기서 먹지 못하고 죽는다면 무슨 구원을 하고 세상을 구원해?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려면 일단 먹어야 되잖아. 너 돌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돼. 여러분, 이 먹는 것 가장 민감한 이 문제를 가지고 사탄은 예수님을 흔들어댔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육신을 입고 있는 그 한계, 그 배고픔, 그 한계 맞아. 그냥 그대로. 그걸 뛰어넘으시다면 여러분 그 돌을 떡으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드시면 되잖아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습니다. 돌덩어리는 여전히 돌덩어리일 뿐이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겠다고 쫓아다녀도 그들을 멀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거 못하셔서 안 하신 거라고요? 아닙니다. 안 하셔도 됐어요. 그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한계. 야, 내가 여기서 이것으로 여기까지.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떤 한계에 부딪히셨느냐? 야,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이 한계, 이 시험에 노출이 되십니다. 본문 5절로 6절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 너 다 보고 있잖아. 너 하나님의 능력 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능력으로 한번 보여봐.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아이고, 별볼 없는 사람이야. 저거 별거 없어.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저희 아버지 요셉이잖아. 그 예전에 죽고 그 동생들하고 사는 그 예수. 아이고,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봤어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고 거기서 예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그렇게밖에 안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탄은 오히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능력 갖고 있잖아. 너 여기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잖아.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사람들이 다 보게. 우와, 저기서 뛰어내렸는데 안 죽네. 전 세계적으로 이 사순절기와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는 참 이상한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납니다.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다는 분들 중에는 예수님 따라 40일 금식 기도하다 세상 떠나는 분도 있고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십자가에다 못 박았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나 죽었는데 장사 지내지 말고 나 그냥 그대로 두면 3일 만에 살아나게다 해서 시체 썩는 냄새 나서 경찰에 잡혀간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신앙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너의 능력 있잖아. 능력 보여줘. 할 수 있잖아.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뚜벅뚜벅 걸어서 내려오셨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신앙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저 예수 믿을 사람 아닌데, 저 신앙생활 할 사람 아닌데, 그런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달라졌네. 이게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게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딜 봐서 여러분 예수 믿을 사람이고 주님에게 순종할 사람이에요? 우린 절대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의 말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루고 싶은 대로, 그래서 세상 다 그런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봐. 너 할 수 있는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되는 거야. 오늘 본문 8절로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요.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아테네의 번영과 화려함, 로마의 제국의 영광, 이집트의 금은 보화들, 고린도의 부유함과 풍성함들 한눈에 그것이 들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야, 돈이 최고야. 너 그 권세가 최고야. 너 그거면은 할 수 있는 거야. 전부 할 수 있는 거야. 전부 할 수 있는 거야. 어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역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예배당을 지은 교회가 있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고요. 그 교회 목사님을 6개월간 하여간 전 세계를 보내서 하여간 잘 지은 예배당 보고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당 짓자 해가지고 대지만 10,000평입니다. 10,000평의 대지 위에 예배당을 지었대요. 예배당을 짓고 계단 하나하나까지 전부 계산을 했답니다. 어르신들이 보폭이 몇 센치인데 어느 정도로 올라가셔야 불편하지 않고 동선은 어떻게 돼야 되고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잘 지었대요. 한 분이 100억을 헌금을 했습니다. 예배당을 지었어요. 굉장한 예배당이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당을 짓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괄목할 만한 그런 예배당을 지었는데 정작 그 교회 안에는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아.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가셔야 되는 시점이 되니까 재직들이 일어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빨리 가시라고. 빨리 가시라고. 여러분, 뭐가 교회예요? 수백억짜리 예배당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좋은 예배당의 모델링을 다 가져다가 지은 그런 예배당이 있는 교회가 그 건물과 그런 모습에 걸맞게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깊고 사랑과 또 그런 교제들이 풍성해야 그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주 온데간데 없다. 이게 오늘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배당 크게 짓고 대단하게 지으면 엄청나게 부흥하고 대단한 것처럼 수천 명이 모이면 엄청난 것처럼 여기에 여러분 속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산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줬던 사탄은 너 나에게 한 번만 절해. 그리고 예수도 알잖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나한테 한 번 절하고 회개 바로 해.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제가 지금 세 가지 경우를 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예수님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제1독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사탄의 접근법과 똑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한 사람은 아담인데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다는 게 로마서의 말씀인 거예요. 자, 사순절기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 무장을 하고 싸워 이기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왜? 그럴듯하거든요. 그래 먹고 살아야 돼. 맞아,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 내가 그래도 은혜 좀 내가 은혜 좀 받았지.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은혜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하면 되는 거지. 그래, 내가 조금 욕심을 낼 수는 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른 회개하면 되지 뭐.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성경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주님에게서 나 자신을 봅니다. 말씀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낙심이 되면 낙심이 되는 대로, 절망이 오면 절망 속에서.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 왜? 당신도 겪었어요. 배고픔을 아신다. 유혹이 뭐고 시험이 뭐다라는 걸 아신다. 주님,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 저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로마서 5장 18절,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누구를 이야기할까?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고 우리도 넘어설 수 없는 그와 같은 한계에 노출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느니라. 오늘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요체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보내며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는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겁니다. 나의 미련함을 가리워주시는 겁니다. 나의 힘없음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슈퍼맨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능력 행하는 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남이에요. 참 하나님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내가 강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대단하다 생각할 때는요,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왜? 그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나약함과 나의 미련함과 나의 힘없음과 나의 부족함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신앙과 믿음이 오늘 2023년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시편 32편 5절로 6절,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리라. 예, 이 사순절기, 주님 저는 슈퍼맨 되기 원합니다.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그 전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지만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가정적인 피폐함과 어려움도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워요. 바로 여기에 우리 주님이 은혜로 함께 하세요.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나도 아팠다. 배고프냐? 나도 배고팠다. 힘드냐? 나도 힘들었다. 거기에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그 주님으로 다시 회복되고 그 주님으로 일어서고 그 주님으로 살아내는 사순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 대사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